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라 하고 일러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안을 두고 재물이나 예물로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맹세했던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 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본문 서두에서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또 많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드물었던 환경 속에서 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던 걸까요? 사무엘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는 찾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찾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당시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드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음을 대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부족들과 교류를 하며 그들의 보임이 그들이 보이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으로만 존재하게 되고 의식으로만 남게 돼요.
오늘 본문의 엘리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저 성소를 지키는 자로서의 모습으로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주하는 현실을, 보이는 세상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을 이제 영어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re were not many vision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이, 꿈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꿈과 소망이 그들에게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그들에게 왜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이 소망이 중요할까요? 이 비전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망은 결국 욕심으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한계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지점까지 다다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불을 지피는 것 이상으로 감동이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감동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세상을 능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넉넉해지는 경험들이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구나. 넉넉한 위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득 채워져 그 사랑을 회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 절과 3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3 절을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각자 잠을 잘 곳이 서로 대조됨을 보게 됩니다.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사무엘은 성전에 몸을 펴 눕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묘사할 때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잠자리를 향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에 자신의 자리를 마주합니다. 이 대조되는 장면을 보면 생각이 나는 것은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썼던 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그 어느 곳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머무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짐을,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내가 가장 편히 쉴 만한 곳은 오직 주님의 곁에 머무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경험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보다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다윗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 절에 사무엘 또한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잠자리조차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그에게 소중한 것임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가장 쉴 만한 자리는 어디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른 아침 새벽을 일깨우는 것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주님이 이루시네라는 그 위로와 평안이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이 가장 편안한 곳이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교회에 머무는 것조차 그 상황을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여러 번의 확인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넉넉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넉넉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어디를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자리 잡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 절부터 14 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번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엘리는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만 부르셨기에 엘리는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변하지 않는, 그리 급하지 않은 듯한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까? 어디서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자신의 처소가 아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오히려 잠을 청하지 않았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에게 3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했던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는 첫 번째 음성에서 사무엘의 첫 번째 다가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구나.'라고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찾아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 이후에도 그에게 알리시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오늘 말씀의 끝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엘리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들리지 않기에 반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때에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저 내 편의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그때에 따라 말씀하시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먼저 초청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태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함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전히 특별함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인식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찾아가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엘리가 찾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여정 속에서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리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다윗이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좋은 곳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열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의 소망을 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